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지난주에는 너무 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영상으로 올라갔네요. 많이 움츠렸던 지난 좀 활동주 좀 하면서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각 교회에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지금 준비가 지금 한참일 텐데 송구 영신 예배 잘 준비하시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준 거에 대한 거, 건강 지켜줬고 또 가족들 지켜주고 또 뭐 이무저무 많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에 보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거니까요.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와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 1월 달을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신년을 그렇게 각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성경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못 읽었다면 2024년도에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신구약 한 번이라도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이 초등학교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이제 27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26장 20 몇 절이었죠? 13절부터 32절까지 지난주에 끝냈는데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같이 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문회를 열었죠.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그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줄 알 겁니다. 믿으시는 줄. 대언자가 뭐예요?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엘리사, 엘리야, 호세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이 다 예언자들이죠. 예언자이자 선지자들, 사무엘 같은 경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런 분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 왕은. 왜 그래요? 지난번에 또 계속해서 아그리빠 그 선친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헤롯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 왕으로서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왕노릇 했잖아요. 그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할아버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치하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헤롯이 그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죽는 거, 거기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거기에서 저 빌라도의 판결,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알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다 알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면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면은 대언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월 1일 날인가요? 개봉한 건국전쟁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요. 건국전쟁이 개봉을 해서 지금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하고요. 다음에 지금 영화 순위를 알려주는 이 포스터가 쭉 있습니다. 자, 근데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영화 순위를 알려주는 이제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건국전쟁의 영화에 포스터가 없습니다. 그림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포스터 내용이 그림이 있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이 그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감독했던 김덕영 감독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미지를 만드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김덕영 감독이 이제 지금 이 분노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무슨 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포털에 이미 개봉한 영화, 이미 포스터도 다 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다 있는데 거기만 딱 빼놔놓고 나머지들은 저렇게 해놨습니다. 과연 저런 이유가 뭘까? 정말 저는 의심되는 대목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 모처럼 제대로 된 영화가 건국전쟁이 지금 나왔는데 포스터가 없는 저런 지금 사진이 게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네. 옛날에 그 조갑제닷컴에서 네, 맞아요. 이영석 저자 그 책을 이제 아주 제가 감동 깊게 읽었는데 네. 2차 대전 후에 이제 그 동구권이 다 공산화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안목, 그다음에 통찰력,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이걸 이게 그 포털에서 네. 저렇게 한다는 거 지금 이게 포털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작돼서 이게 움직이는 건지 네. 그 근본 이게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진짜 제대로 포털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에는 포스터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영화 이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래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득해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바울에 대한 대답.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이렇게 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같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말하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또 이태원 그 돈 내놔라고 이 미친 짓거리 하는 애들 있죠. 이 특별법 제의하는데 시민단체를 보니까
예, 시민단체가 몇 개냐. 예, 우리나라 그 간첩 빨갱이 집단들이 다 여기에 합류가 된 것 같아요. 이태원 특별법, 뭐 하여간 돈 달라는 거군요. 근데 이게 시민단체 보니까 광주사회 혁신가 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권이 일단 광주 것들은 싹 다 들어가고요. 이제 부산민회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수원여성의 전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단체 660개.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시민연대. 김재규도 이제 그 명예회복을 한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쏴죽인 놈. 노동전선,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전부 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시민단체. 이거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야, 진짜 이 많은 단체가 우리나라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그거 해달라고 또 나온 거예요. 이 단체가. 환경교육센터, 향림교회, 행동하는 시민 모임, 행성환경운동연합. 와, 660개. 이 다 간첩 빨개 단체예요, 우리나라. 어마어마. 지금 지자체에서 세금까지 쳐받아먹고 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 모자란다고 또 이짓거리까지 하고 있어요. 이태원 가지고 또 울고 먹기. 근데 이 이태원 사건 진짜 이상합니다. 저거 어떻게든 뭔가 얻어낼 거예요. 사건 자체가 주작인데도.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여기는 또 누가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버니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도 총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함께 앉은 자들이 있다. 유대인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1절에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거요. 결박당할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핍박당할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그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32절에서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판거리도 안 된다. 로마에 반역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의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다는 미신에 대한 얘기,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의 종교의 얘기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거 재판을 했단 말이냐, 감옥에 가뒀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무고히 감방에 갇혀 있었다. 무고히 매를 맞고 있었다. 무고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난주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사법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를 들쑤시고 5년가량 전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올가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은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 게시판에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영현 판사가 그들입니다. 이른바 김명수 퀴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영현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32절까지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카이사가 뭐예요? 황제. 이때 누가 황제예요? 네로 황제. 사도행전 27장에는 네로 왕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로 왕제 시대예요. 지금 아그리빠 이 왕도 26장도 사도행전 26장도 아그리빠 왕인 거예요. 네로 왕 치하에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제 네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 앞에. 신약 성경에 보면 카이사르가 4명이 나와요. 4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네로인 거예요. 네로. 그래서 네로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일단락되고, 이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여기서 석방이 됐으면 되는 건데, 32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도다. 그런데 석방이 안 되고 어디로 간다? 이제 로마로 가는 카이사르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뭘로 가냐?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가야 돼.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야 되니까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함에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제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에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타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3절에 보니까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3절까지.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를 끝내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과 또 누구요? 다른 사람들과 누구에게 맡겼대요?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맡겼. 3절에 보니까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율리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대? 율리우가 어떤 부대예요? 율리우가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우가 1절에서 백부장이라는 그 해설은 제가 많이 해줬죠. 백부장.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율리오다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요? 아드라미티움에 배에 타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제가 지금 아리스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다음날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친절하게 대했다. 이 율리오는 어디 사람이냐? 율리오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끌고 이제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율리오, 바울을 포함한 승무원들과 또 다른 제수들도 있어요. 제수들. 멜리데의 섬에 상륙하게 되었고 그들이 여기서 어제 민주당이 또 할로윈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자, 이거 또 정쟁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일하 합의 없이 강행했다, 유감이다 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태원 특별법 단독 통과쟁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법안 자체가 이게 실제 민주당이랑 저기 정의당 쪽이 추진한 할로윈 특별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에요. 근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할로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 할로윈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희생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모두 다 피해자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남옥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즉, 할로윈 참사 당시에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도 피해자로 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당시에 이태원에 있기만 해도 피해자로 규정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그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까지 전부 다 피해자로 규정해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지막 밥원. 뭐라고? 그 밖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 중에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사 당시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안 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어제 민주당이 단독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왜 단독 통과시켰냐는 거죠. 총선용으로 또 한 번 써먹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진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마치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총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쓰기 위해서 민주당 55일 동안이나 국정조사를 해놓고 또 법안 만들어서 특조위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벌이겠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이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에게 유리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 써가지고 이걸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세월호는 똑같아요. 좌파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조사를 무려 9번이나 했어요. 왜 9번이나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가 죽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벌인 게 무려 9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좌파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는 겁니다. 네? 좌파들이 어떻게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 572억이 허투루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짓을 민주당이 이번에는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재수가 모든 사람이 몇 명이냐? 274명이 274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재수들의 호승을 책임진 누구? 백부장. 윤리호가 이끄는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 황제와 그의 군대 사이에 통신을 전달하는, 그래서 재수를 로마로 호송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맡은 그런 군대예요. 그런 백부장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을 입국을 가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이제 율리오다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다는 사람의 인솔하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리스도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드라미타움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승선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이제 이 율리오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디로 가냐? 이제 연안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이제 옮겨 타게 돼 있어요. 옮겨 타야지. 갈아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6절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지금 이 배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에는 지금 제수들까지 해서 승선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해안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가요. 같이 간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그다음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전도할 때. 그때 아데미, 우리가 몇 장이더라 거기? 그 에베소 전도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2차 전도, 3차 전도 때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 이제 그 갔을 때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은 동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데미 우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 우상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때 함께 여기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바울의 동료로서 이방 사람. 이방인 바울의 동료로서 바울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소동죄도 걸려요. 소동을 일으켰다는 걸로 해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체포가 돼요.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인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체포, 아데미 여신 그 광장에서 막 할 때, 그 원형 광장에서 그때 막 소동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사도 바울은 또 돌에도 맞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부터 바울과 함께 행동했던, 전도했던, 함께 일을 했던 그는 이번 바울의 로마 여행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복이죠, 신복. 정말 충성을 다하는. 배신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따올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같이 가고 또 감옥에 같이 안 갈지라도 거기서 돕는 수종자로 돕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우리는 정말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앞에 리더자 있잖아요. 리더자. 뭐 담임 목사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부목사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전도사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어떤 기관의 리더자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섬기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 쪽은 아니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했던 장세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세동이라는 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전두환 대통령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 정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항상 대통령 그 전두환이라는 그 자기의 그 보스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서 몇 년씩 살고 딱 오면은 전두환 대통령 보스한테 가가지고 출장 다녀왔습니다.